손절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월을 통해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도 자라나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다가 창대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창대해지는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종의 혀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이 남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물론 가을이 되어져가지고 참 그죠? 하늘도 맑고 또 먹거리도 풍성해서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늘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좋은 날을 주셔요. 근데 그 좋은 날을 좋은 날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뭐가 밑바탕이 되냐면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하는 과정도 믿음이 돼야 되고 그 일하는 결과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반드시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는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없어요. 또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믿음 하나 그저 가지라고, 믿음 하나 붙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들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창대해지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안식년을 1년을 쉬라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종들의 그죠? 어떻게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과 규례를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공평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평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그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소문 내가지고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그저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어떤 모습, 이웃들 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위증해가지고 너도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이 그죠? 위증을 많이 해요. 그죠? 이상하게 그죠? 아닌 것을 기다라고 뭐 얘기해요. 거기 동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법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면 원수가 혹시 가축을 잃어버렸더라면 네가 그 가축을 발견하면 그거 잡아먹지 말고 뭐하라? 그 가축을 원수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공평한 법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섯 해 동안에는 땅에서 파송해서 소산을 거두어서 먹지만 일곱째 해가 되어지면 그 땅을 파종하지 말고 안식년을 갖게 하고 또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파종해가지고 거기 있는 소산물을 먹지만 마지막 7년째 되는 해는 뭐냐? 안식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심지 말고 1년을 쉬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지만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뭐냐?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그 지금 상황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을 땅을 쉬게 하라? 여러분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1년 동안 쉬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언제 얼마까지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땅을 묵혀둘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을 보면 분명히 소산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되는 것을 얼마인지 아는데 어떻게 그 땅을 묵혀둘 수 있니? 1년 동안 묵혀둘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땅은 몰라도 그죠? 다른 곳은 몰라도 반드시 뭐 농사 지어야 될 그 땅인데 어떻게 1년씩 묵혀둘 수가 있냐는 거.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물도 많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포도 심어가지고 그 포도즙 가지고 음료수처럼 매년마다 그냥 만들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땅을 1년씩 그냥 농사짓지 않을서 묵혀둘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서 그저 자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둬두지 말아라 1년 동안에. 왜냐하면 땅을 방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전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이 나오는 건데 그거 좀 거두면 안 되냐? 그거 걷지 말라. 그거는 누구 것이다? 짐승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과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 과연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애굽에 있을 때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삶을 살아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뭐도 안 줬어요. 집을 안 줘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가죽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 진흙 뭡니까? 집이 없는 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뭐도 없어요. 포도원도 없고요. 감람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요? 안식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안식년 지키면 되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안식년 안 지키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먹고 말아야지, 내가 뭐 써야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 나는 도저히 저 법에 대해, 공평한 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년은요, 뭐가 없으면 지키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요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해요. 안식년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내가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요 그거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 또 뭐라 그럽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나 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돈을 벌어야, 우리 뭐 속담에 그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내가 열심히 그저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죠? 주일날도 뭡니까? 일요일날도 열심히 가게 문 열고 그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그날은 쉬게 하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주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뭡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뭡니까 일곱째 날 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해야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면 쉬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의 자식까지 쉬게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쉬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상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쉬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냐는. 더군다나 오늘 성경 뭡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풍요를 가지는 바알세보를 부를 수도 있는데, 다른 신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야,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법들이, 애굽에서 없는 법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애굽에 있었는요, 벽돌만 구우면 그냥 편했어요. 만사형통이었어요. 벽돌만 잘 구워내면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니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이곳에 왔더니 왜 저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법조항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수밖에 없냐, 그런 손에 뭡니까 소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을 하루 쉬게 한다면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지금 웅성웅성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안식년을 내가 지킨다면 한 해 동안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안식일을 지키면 하루가 손해인데 이것을 지켜야 하냐,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쳐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손해가 되잖아요. 뭐 소출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루를 쉬고 뭡니까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데, 그러면 그 손해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보상받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안식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법이 뭐예요? 안식일 법이요. 제7일날 쉬는 법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믿음 없으면, 믿음 붙들지 못하면요 이 안식일, 그죠? 그 안식일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럼 내가 믿음으로 안식년과 안식을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안식년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리라. 안식년을 지키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참 한번 씻어내 보겠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다 씻어 보겠다. 이 나라에는 없는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 이 안식년, 안식일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지켜보리라. 내가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도와보리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리라. 그래서 내가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한번 드러내 보여 주리라라고 뭡니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인 안식년, 안식일 이거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안식년, 안식일 지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준.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요 뭐하요? 내 몸을 새롭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년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해주시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몸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내가 안식년을 지키게 되지면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6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뭐 1년을 내가 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1년 쉬는 동안이 뭐냐면 나머지 6년 동안은 뭐 하게 하셔요? 소출이 더 많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6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내가 지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게 하셔요. 왜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안식년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 있어요. 50년 만에 한 번 이루는 희년. 희년 제도는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노비 문서를 다 없애는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땅을 빌렸잖아요. 50년 동안 내가 그 땅을 썼으면요, 그 주인이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는 해예요. 5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그저 임대하면은 그저 시간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만 50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그 종에게 주는 해가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년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뭐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내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돼 하시는 그런 모습들, 안식년을 지킬 때 짐승들도 굶어 죽게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때 누구도 내 집에 있는 종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식년을 지키면 그 다음의 양식을 뭐예요? 미리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 뭐예요? 토요일 날 소출을 거둘 때 몇 배로 거둬요? 2배 걷게 하셨잖아요.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하루에 내 먹을 양큼만 보였잖아요. 6째 날에는 7일째 된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날에 거뒀던 음식 만나 남으면 어떻게 써요? 썩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6째 날에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냉장고 있어요? 그때 냉장고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6일째 되는 날은 틀려요? 더 질겨요? 뭐 어디 거기에 뭐 본드 붙여놨어요? 아니잖아요. 택배로 올 때 뭐 아이스박스로 와요? 그날만큼은? 아니에요. 똑같이 만나가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첫날은 그죠? 첫날부터 5일째는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뭐예요?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똑같은 만나가 내리는데 많이 거뒀잖아요. 그러면 이틀 먹을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안식년을 지킬 때요 새로운 7년이 나에게 복되는 7년으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새로운 한 주가 그죠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업, 이삭의 기업,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의 복이 야곱의 기업의 복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줘요? 그런 어떤 복을 준다라는. 그러니까 1년 안식년을 지켜도 부족함이 없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하루 쉼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몸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매일 찌뿌둥하고 아픈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일을 한 주간은 뭐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세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안식년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뭐예요? 안식년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같지 않으니까 안식년 없어요. 믿음 같지 않으니까 안식일 없어요. 매일 바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식년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년하고 안식일의 개념을요 오해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년의 정신을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안식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요 뭐가 없어요? 포도원 없어요. 감나무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시골에 살아가서 땅을 내가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 쉰다? 이게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교회는 뭐냐면 이 안식년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안식년의 정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 내가 그냥 먹고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안식년의 개념은 1년 동안 뭐 하라고 했어요. 6년 동안 벌은 것 가지고 1년 동안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나눠주라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식년 하면 1년 동안 내가 쉰다 해가지고 그냥 뭐 게으른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안식년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있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6년 동안 벌었던 것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벌었던 것들을 그 1년 동안 뭐 하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뭐 하냐 또 7년을 6년을 또 하나님이요 더블로 그죠 1+1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안식년에는 뭐 합니까?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안식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년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뭐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가난하게 지는 그런 사람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범이 되어지고 열심히 가정생활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로이든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뭐 하는 거? 이러한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죠? 반석이 없잖아요, 반석이. 내가 뭘 비집고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가정 잘 꾸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렵잖아요, 그죠? 돈이 그냥 막 목돈이 막 나가 뒤로 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해?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TV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요, 힘들어, 그죠? 얼마나.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그저 뭐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기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도 먹을 수 없는, 그 뭐하냐?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우물 하나 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 10,000원 하나, 그저 돈 10,000원 내가 헌금해서 의료 장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 이것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예배, 안식년, 안식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이거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지키면요, 자기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핑계대요. 일이 안 되면. 아이, 목사님 주일 지키라고 해가 내가 주일 열심히 지켰는데 이런 일이 난다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그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는 뭡니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식년을 지키면 6년 동안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요,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예요? 그 나머지 다른 어떤 6년을 뭐예요? 1+1, 1+1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늘 얘기하잖아요. 1년 52주 예배 성공한 사람이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 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뭐하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챙길 것 다 뭡니까? 1+1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 만나기 위해서 저도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6시간 걸렸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물론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차를 끌고 갈 때는요, 아우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휴게소 섰더니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자식들, 집에서 그냥 제사나 지내지 뭘 이렇게 놀러 가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차가 많은지요, 휴게소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하냐,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열심히 일해서 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행도 다니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뭡니까 도와줄 줄 알고요, 등록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장학금도 제줄 줄 알고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가 그저 가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필요한 물질 같은 거 있다면 내가 뭡니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되는 것 같이 보내지만 하나님 뭐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뭐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요. 왜? 일할 수 있도록 건강 하나님 주시고요. 물질 주셔서 그 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행위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일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드러나게 되었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뭐 그렇게 주일 강조하냐고. 좀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바쁘면 뭐 할 수도 있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쁘더라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1시 개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낮 예배 11시 예배 드리지만요, 오늘 뭐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 자리에 뭐 앉아있을 자리가 없으면 뭔 예배 드려요? 몇 부 예배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 11시 개념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8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저보고 8시 나와서 예배 드리 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는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1시 정도, 1시 반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이 있다면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어떤 교단은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교단은 예배만 드리고요, 어디 가지도 않고 뭐 사람들 앞에 뭐 식당에 가서 사 먹지도 않고 그러는 교단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율법 지키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가족끼리 가서요 외식도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피도 한잔 나누시고요, 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바쁘시면요,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또 뭡니까 11시 예배 못 나오면요,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간에 그저 시간 나와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저 말씀 보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안식년 반드시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주일 반드시 지키자라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우리 주일 지킨다라는 것, 안식년 지킬, 이 안식년 지키기를 꿈꾸세요. 안식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모든 소출을 걷어가지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돕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하자?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결단해야 돼요. 내 먹을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결단해. 이 꿈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생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꿈을 가지자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야.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안식년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안식일에 대한 꿈을 갖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간단해요. 안식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요. 안식년을 지킬 때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줘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질 때요.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냐? 아니요. 한번 안식년 지켜보세요. 안식일 지켜보세요. 주일 지켜보세요. 절기 예배 확실하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1년 동안 2년 동안 6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인 안식년 지키는 것이고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 365일이지만 52번 이 주일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확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저 쉰다는 개념으로만 알고 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안식년은 내가 1년을 쉬면서 나의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그 영적인 축복된 일이고, 안식일은 내가 하루를 쉬면서 내 몸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날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아름답게 드려왔지만 이제 좀 더 가다듬어서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기,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좀 뜨겁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재정적인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